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개성교회가 다 함께 손마주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감정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가정 안에서도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섭섭할 때가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섭섭한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면 감정이 그 분노로 나타나고 짜증도 나고 원한으로 발전되고 증오로도 발전합니다. 이 섭섭한 감정 하나가 마음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까지 가게 되는 그 단초, 그 시작이 섭섭한 일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섭섭한 감정은 그래서 겉으로 금방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일그러져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챕니다. 또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또 말하는 것마다 가시가 돋쳐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 안에 섭섭한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섭섭한 감정은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마음, 또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더 많이 받고자 했던 마음, 사람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더 그 사람을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이기심에 의해서 섭섭한 감정이 더 많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섭섭한 감정을 품고 지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섭섭한 감정은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자신에게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섭섭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미성숙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섭섭한 감정을 품고 지내는 것이 왜 좋지 않은가? 섭섭함을 고치지 않고 살아가면요, 이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서든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격리되어서 고립된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섭섭함을 빨리 풀어야지 섭섭한 감정을 안고 있으면 그 사람 자신에게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격리된다는 아픔입니다. 이 사회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감옥 안에서도 이 섭섭한 감정이 서로 그 감방 생활을 지내는 사람들끼리도 섭섭한 감정이 나타나서 그 사회는 어떻게 또 이 사람을 처분하냐면 독방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 공동체에서 또 격리를 시킨다는 사실이죠.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섭섭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다가 또 고립되는 아픔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면 사람에게 죽음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맛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내리는 축복이 단절되었다, 이것만큼 아픈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끔 만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그래서 격리되었다는 아픔을 가장 크게 느끼는, 죽음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낀 분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서로를 본다는 이유, 존재 이유만으로 이 분리되는 아픔을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격리의 아픔을 가장 크게 느끼는, 소외의 가장 큰 아픔을 느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마저도 동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에게도 느끼도록 끝까지 말씀으로 붙들고 그 때를 정하시고 그 전에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신앙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 또 우리 안에 있는 죄, 질병까지 다 치유하셔서, 사실은 그 출발이 섭섭한 감정에 있는데 이 모든 질병까지 다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서 오늘 말씀은요, 불신자들을 포함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교회 중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식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병 들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일단 병이 들면요, 그 사람은 그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주일날 잘 보이시던 분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뭐 특별한 경우, 뭐 출장이거나 해외에 나가셨거나 고향에 가셨거나 특별한 일 때문에 가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섭섭한 감정에 의해서 사실은 나는 이 공동체 생활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조차 나는 불리다, 격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도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병이 들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병든 교우는요, 누군가 찾아와서 대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찾아와줘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 중에서도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나와 대화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주 좋은 약재료가 됩니다. 병들어 소외된 분들 중에는 병이 심해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군가가 찾아와 주어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 주어서 대화를 나누어 주어야만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찾아와 만나주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바쁘다 하고요, 이런 사람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우리 성도 중에 병이 들었을 때 찾아가서 신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일단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복종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병 때문에 소외받고 격리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물론 소식이 들려지면 바로바로 찾아갑니다만 이 잘 몰라가지고 혼자서 계속 소외당하고 병 중에 아픔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심찮게 어르신들이 한 달이 넘고 막 석 달이 넘고 어떤 분은 1년이 넘게 이 극단적인 이 아픔에 처해서 또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걸 돌아보지도 못했다가 큰 낭패를 겪는 가족들, 교회 식구들도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병은 곧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신앙이 좋다고 병원에 막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의사의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인정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의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병원을 선정하고 여러분, 의사에게 맡겨놓은 이상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조용히 병든 몸을 맡기고 따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단순히 감염에 의해서나 면역체계가 약해서거나 또 신체적인 이유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치료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런 치료는 얼마든지 교보제가 있어서 따라서 하면
고칠 수 있겠는데, 선배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서 다 고칠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다가가다가 한계를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사들이 말하는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병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섭섭한 감정, 분노, 악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를 해놓아도 덧나고, 또 어느덧 치료가 온전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갑작스럽게 큰 수치를 나타내며 또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질병이 찾아와서 발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잘못된 생활 습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잘못된 생활 습관마저도 우리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치료가 더디고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면역 체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기가 걸려도 1년 내내 감기가 들어왔다가도 초기에 물러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술, 담배를 잘 정리하지 못해서 면역 체계가 많이 약해져 있고, 가정을,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욕심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병을 악화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마음에 분노가 차 있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의식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또 바쁨에, 또 일에 치여서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병을 달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교우에 비하여 또 그 모든 사람들은 자학을 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찍 포기하고, 그래서 병이 오면 어쩌면 사실 계속해서 1년 내내 병을 달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건강의 회복이 느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병은 단순히 이 신체적인 이유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정서, 감정, 영적인 문제와 심지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결론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사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또 가깝게 지내고 있고 장로님이시고 예전 성모병원의 의과 과장이었던, 내과 과장이었던 우리 한기돈 장로,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예 병원 입구 부평내과 초기 입구 현관에 이 액자를 걸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치료하나, 이게 5분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의사 전문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는 치료하지만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치유와 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유는 그 사람을 완전한 상태, 영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치료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될지 모르지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덧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사 선생님, 우리 장로님이신데 부평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제가 뭐 부평내과 홍보위원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이분이 직접 이야기하고 것이고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중에 불신자들은 오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저도 걸릴 수 있고 성도님들 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장로님은요, 오늘날도 똑같은데 이 초대교회의 장로님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들로 나눠져 있냐면, 우리 당에도 저도 엄격한 의미에서 명칭은 장로입니다. 엘더, 이 연로한 자 중에, 또 경륜이 많은 자 중에 저도 젊지만 이렇게 간택이 되어서 당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 7위 장로님들도 같이 함께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초청하라는 장로는 말씀 장로를 가리키고 오늘날의 목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고보 사도는 병든 교우가 있을 때 왜 이 장로를 초청하라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신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감정, 또 이 정신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병원 의원에게 가서 몸을 보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바로 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자는 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이 신자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감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병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잘 먹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지금 마음에 아주 깊은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 장로를 부르라고 할까요? 이 성도의 상태는 단순히 신체의 질병을 넘어서서 영적인 질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자 안에 걸려있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이 사람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신앙 양심에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병만 키운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선포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한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몸도 반응해서 야, 내 몸에 네가 그런 무리수를 두면 되겠니? 몸이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그렇게 무마하고 계속 달려왔던 것이 이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실은 이 사람의 몸을 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를 만나서 말씀을 받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성령의 치유를 받으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르침을 받으셨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병, 그 병의 시초는 소외감인데 자기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격리의 아픔인데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몸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더불어 영적인 질병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병의 문제는 자기의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 때문에 병을 키워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말씀,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장 뒤로 가셔서 야고보서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발 담그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 다른 모든 성도들은 또 교회 교우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나만이 짓고 있는 이중적인 범죄를 끝까지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끊지 못했던 그 죄, 그것 때문에 키워진 질병, 언제 커다란 질병으로 나타나서 죽음 앞에 맞대고 서야 할 그런 위경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질병의 치유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성령을 거스려서 악한 마음을 먹거나 세상의 성공을 취하려 하거나 아직도 물질의 권세로 모든 문제를 추구하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거나 무분별한 신체 활동으로 몸을 상하게 한다거나 방탕한 생활로 몸을 상하게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것까지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라고, 은혜가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 신체 활동을 막 돌리면, 이런 질병 앞에 선다면 그래도 나는 너를 치유하기 위한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고 자기가 한 행동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아픈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영혼에 대한 악행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른 채 심판 앞에 설 때 그 한 영혼에 대한 해악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 알지도 못한 채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있는 우리 자신의 질병에 걸린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보복을 꿈꾸고 아직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보복하려 하거나 그 사람을 이겨서 열등한 내가 우열한 존재라고 입증을 하려 한다 하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에서, 그런 분노의 악감정에서, 그런 분노로부터 시작된 섭섭병에서 시작된 이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노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교회 장로가 말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 성도의 고백은 그야말로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 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병은 사실은 질병이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이 죽을 때까지 치료가 되지 않아도 그 치유가 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리지만 질병이 걸려서 치유를 끝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질과 정신적인 질환까지 안고 있어서 다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를 지닌 몸을 통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치유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더 잘하는 것은 성도들 앞에서까지 우리 조만식 장로님과 같이 평양 잔대원교회 이 친구의 돈을 꿈쳤다가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만 자기가 착복했다가 성도들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대로 치유를 허락하시고 그의 삶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허물을 회개하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치료를 넘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신자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신체에 나타나는 질병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를 앓고 있던 모든 문제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대신방이 다 맞춰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에 관해서 교회의 장로를 초청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죄 고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선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자리를 이 땅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기의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자가 교회의 책임자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구할 때, 이를 위해서 전 성도들 함께,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회 장로가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상처난 자리를 치료하시고 치료를 넘어선 치유의 회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도는 오랫동안 말 못하고 혼자 동떨어지고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고 말씀은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설교는 저건 나를 치는 설교다, 저것은 나를 저주하는 설교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병을 얻고 자리에 눕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삶과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나의 섭섭함이 다가왔을 때, 분노의 악감정이 치달을 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병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가 병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징계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더 연단하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특별한 잘못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병이 찾아왔다면 이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한 약재료로 그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되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에게 병이 찾아왔다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전체가 전체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풍성함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16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15절의 구원은요,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얻은 병 중에는 기도를 통해서 낫든지 또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낫든지 합니다. 그러나 일으키시는 것, 온전한 치료를 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의인입니다. 의인의 반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이 질서 없이 문란하고 방탕하면, 여러분, 심지어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질병의 기회를 통해서 깨끗이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느 한 사람이 모자라서 발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 서로가 모자르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이 관계를 잘 누리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한, 서로 짐을 나눠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어떤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든지 믿음이 강한 성도든지 우리 교회 안에도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치료를 넘어서 치유를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교제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어떤 한 성도가 질병에 걸렸을 때 오늘 말씀을 분명히 받고, 그건 목사님의 일입니다만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나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병 나음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도 찾아가서 신방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풍토가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갖추어 나가는 우리 개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도록 치료를 넘어서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중이라면,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받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완전한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했는데 사단에 매어 종로로 타지 않도록 깨끗이 치료해 주도록 성령님 손을 얹어서 나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